18장 1절부터 마지막 33절 혹은 또 19장까지 연결되는 그런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정에 관해 일관된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오늘 읽은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과 또 아브라함과의 대화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확정도 하고 변화도 시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뜻대로 의인 10명이라는 목표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련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믿는 자에게 기도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나라의 무슨 하다못해 서구청장의 생각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나아가선 대전시장이나 하물며 이 나라의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 같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 되시고 온 우주의 임금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고,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특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 심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게 틀리는 이 죄가 너무 심해서 내가 일단 소돔을 심판하려고 실사를 가는 중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충격이죠. 어안이 벙벙했겠죠. 왜냐하면 소돔에는 조카 롯의 가정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멍멍했지만 아브라함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소돔에 의인이 50명이나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의인이 있는데도 죄인들이 많아서, 죄가 많다고 그래서 의인도 같이 심판해가 죽이면 그거는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소돔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의인 50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걱정인 거예요. 과연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다는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급히 하나님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하나님 그런데 죄송한데요, 50명 중에서 5명이 모자라면 어떡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 5명? 45인만 돼도 내가 멸하지 않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요, 다시 5명이 적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 40명? 40명은 내가 멸하지 않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제 즉각적인 응답이 이제 2차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불안한 거예요. 40명이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한데요, 용서해 주세요. 40명에서 10명이 모자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 30명? 그래, 10명 적으면 내가 3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이지 30명은 나에게 너무 큰 것 같고요, 10명이 모자라면 20명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 20명만 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마음이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카네 가정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20명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마지막 말씀하시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 소돔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의인 50에서 원래는 심판을 가시려고 했다가 의인 5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5번 걸쳐서 드디어 10명까지 낮추시고 하나님은 소돔을 향해 가시고 33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구할 수 없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본문 삼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로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50에서 5분의 1로 10명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말의 10이란 수는 작은 수예요. 양으로 말하면 작은 양이고 기간으로 말하면 짧은 기간이 10이란 숫자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서는 가장 적은 양의 수로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부르짖고 매달려 이 작은 수로 줄일 수 있었는가? 이런 기도가 가능했겠는가?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큰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다 큰 아들이나 다 큰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오자마자 아버지, 엄마, 나 뭘 해주세요. 어려운 부탁을 한다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쿠, 이놈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나한테 손을 벌리나? 아마 그 말 듣자마자 아이고 그래 들어주마, 뭐든지 주마,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부모에게 그런 대답을 들으려면 이런 방법이 있겠죠. 아버님 혹은 어머니, 제가 언제쯤 찾아뵙고 싶은데 시간이 가능하실까요? 그래, 가면서 보자. 언제가 좋겠나? 아 그래, 며칠 날, 그날 어떻겠니? 그날이 몇 월인데요? 몇 월이다, 화요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몇 시라고요? 그래서 시간 조절할 거예요. 왔을 때 아들이 아버지를 아주 맛있는 음식점이나 어머니에게 좋은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평소 좋아하시는 음식을 잘 대접하고, 그리고서 아버지 그간 건강이 어떠세요? 얼굴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가 알잖아요. 아버지 자기 새끼인데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야, 그건 그렇고 네가 날 찾아와 이렇게 하는데 뭐가 있는가 보다. 뭔 얘기하러 왔니?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도 얘기해. 인마 너하고 나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말 못할 일이 뭐 있니? 얘기해봐. 그러면 이 아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요? 얘기해도 될까요, 아버지? 그래, 한번 해봐. 그래요. 아버지 말씀하시라니까 할게요. 그러면서 얘기를 할까? 실은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가 방법을 찾아봐도 별 방법이 없네요. 정말 입이 안 떠지지만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그래, 알았어, 생각해 볼게. 너 엄마하고도 얘기해야 되지 않겠니? 이 정도 대답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내용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의인하고 악인을 같이 멸하시려고요? 그거는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 멸할 때 같이 합니까? 하나님, 거기에 소돔에 의인 열이 있으면 50명이나 되면 어떡하시려고요? 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줄여서 10명에 이르렀다 그런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아브라함에서 얼마나 귀를 열고 계신가, 마음과 귀를 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응답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응답 받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간혹 믿음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하나님은 목사님 기도만 들으시나, 이런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다짜고짜 얘기한 게 아니라, 아시지 않습니까?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어느 날 하나님 일행이 소돔을 향하여 실사하러 가는 길에, 그때 마침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정자에다가 달려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집에 잠깐만 들렸다가 좀 힘드시고 다리도 부르트고 아픈데 제가 물을 갖다 드릴 테니까 발도 좀 닦고 그러고 좀 쉬었다 가시죠. 그렇게 해서 모셔드리고 자기 집에 가서 고운 가루 3스 3인분으로 떡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또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주면서 이거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4000년 전 얘기입니다. 4000년 전에 고운 가루가 어디 있습니까? 뭐로 고운 가루를 만듭니까,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시골 농장에서 자랐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겉보리쌀이 뭔지 아신 분 있습니까? 보리쌀도 모자라서 더 양식을 늘려 먹으려고 겉보리쌀을 농사져서 먹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겉보리쌀 그 겉보리를 훑어가지고 절구통인가 거기다 놓고 가장 어머니하고 아버지 혹은 어머니하고 누나가 그냥 혹은 형님이, 나도 뭐 들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쪄가지고 겉보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삶아 먹었던 생각이 나거든요. 고운 가루가 어디 있습니까? 고운 가루가 그 당시. 지금이야 뭐 밀가루, 고운 가루에 별 종류가 있지만 4000년 전에 연자맷돌 돌려서 무슨 고운 가루가 있느냐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상시 아브라함도 먹지 못하는 고운 가루였을 거예요. 부잣집 주인도 먹지 못하는 고운 가루, 특별할 때 먹는 것을 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분이 하나님 일행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비결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응답하세요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신뢰와 믿음과 그런 성인과 존경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일이요, 매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 통해 은혜 받는 일이요, 하나님을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지극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더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실천 목표로 3가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불가능한 것까지도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브라함같이 응답받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이런 그 아브라함 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의인을 찾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가? 우리 교회가. 누가? 이 시대가 하나님을 의인을 찾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란 말은 대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의인은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정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처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남편에게 의인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피가 섞이지 않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의인을 찾아봅니다.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한 사람만 찾겠습니다. 제가 곤란해요. 누구를 찾을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안중근 의사가 독립투사였고 백범 김구 선생의 지시를 받아서 그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우리 한국을 지배하는 그 누굽니까? 그 총독을 이토 히로부미 맞죠? 맞아요. 이름 내가 좀 토요도미하고 헷갈려요.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 죽였단 말이죠. 이 안중근 의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기 이해관계가 뭐냐고요? 쏴지면 자기가 죽는데. 단
그가 한국을 짓밟는 괴수니까 그를 저격해서 한국인들하고 독립심을 고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 그는 뛰어들어 총을 겨누고 히트훈을 쏴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가리켜 의사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은 의사라고 안 하죠. 테러 분자라고 하겠죠. 그렇죠? 테러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들로서는 테러리스트지만 우리로서는 의사란 말이죠. 자기를 위해 산 자가 아니라 자기가 속한 한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하여 목숨을 건 자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더 살펴볼 사람 많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의사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찾는 의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먼저 의인 50명을 찾으신 걸 알 수.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만 있으면 면하지 않겠다. 여러분, 의인 50은 소돔이란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8장 2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부당합니다.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정의가 아니죠. 이 같은 아브라함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일 소돔 성에 내가 말한 대로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해주셨어요. 의인 50명은 소돔을 살리는 수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간구는 50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5, 40, 30, 20 급기야 10명으로까지 줄여주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중요합니다. 의인이 많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의인 10명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소돔을 살려내는 최후의 숫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소돔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찬 도시였나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소돔 심판할 계획을 세우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곳이면 다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소돔이나 고모라 같은 도시도 예수 믿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오늘 우리가 사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없는 곳에는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1992년도에 제가 로마의 옛 부귀영화의 상징했던 폼페이라는 옛 도시, 숨겨진 없어진 도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로마에 갔는데 마침 폼페이를 소개해서 제가 폼페이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폼페이란 도시는 무슨 이렇게 막 있는데 그 밑으로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폼페이란 도시 아시죠? 로마에서 가장 화려했던 그런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폼페이 도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폼페이를 없애버리셨구나. 그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폼페이란 도시가 2000년 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사라진 도시, 잊혀진 도시예요. 그래서 구 폼페이, 신 폼페이인데 폼페이에 일부분 사람들이 살아요, 신도시. 근데 제가 말하는 없어진 도시라는 건 구도시인 거예요. 그 화려했던 도시. 근데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신 폼페이에 사는 주민 중에 한 사람이 팥을 갈았습니다. 팥을 가는데 그 쟁기 밑에서 드르륵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집중해 파보니까 거기서 이상한 물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인류 고고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조사하고 파낸 곳이 옛 구도시 폼페이란 도시입니다. 제가 거기를 하루 종일 다니며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은 목사가 설교 석상에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도시였으니까 보다 못해서 이 도시를 소돔성같이 엎어버리셨구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비오수스라고 하는 산이 북쪽으로 약 직경 8km가 좀 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섬이 갑자기 입을 벌리며 그 속에서 용암이 폭발같이 쏟아졌는데 그 용암과 화산재가 고스란히 여러분 8km 상공을 날아서 이 폼페이 도시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일부러 누가 하려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산에서 솟아난 용암으로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만 거예요. 집이고 뭐고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때 살던 사람들, 잠자다가 화산이 된 사람이 갑자기 화석이죠, 화석. 자다가 화석된 사람, 부부관계 하다가 화석된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거기에 공안대적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공안대적들의 집들을 가보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집안에 풀장도 있고, 바닥이나 벽면이 전부 모자이크로, 로마가 모자이크 발달했잖아요. 모자이크로 다 돼 있는데요. 그 모자이크 내용이 참 얼굴을 보고 들 수 없는 별의별 희한한 모자이크들이, 섹스와 관련된 모자이크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폼페이를 지구상에 없으셨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지 어떻게 8km 넘는 저 산에서 터진 화산이 이 폼페이를 덮어 없었겠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로마가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건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당시에 상수도, 하수도가 있어서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했고, 놀랍죠? 그때 사용했던 그 상수도 관이, 청동으로 만든 관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는 하나님이 4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언젠가 이 땅에도 예외 없이 심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공동체를 살려내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믿음의 사람 곧 의인이 교회와 국가의 보루입니다. 이는 마치 집으로 말하면 그 집을 덮받드는 기둥과 같고 대들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만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교훈은 믿음의 사람이 그의 가정의 복의 근원이고 그 나라에 그가 섬기는 교회를 일으키는 기둥이고 지키고 살려내는 보루이라는 말씀입니다. 의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씨앗이 그 가정을 인가기도 시킨다면 그 가정을 살려내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 속회를 살리고 교회와 이 지역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린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 10명, 20명, 50명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가는 복에 근원된 가정이기를, 교회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의인은 하나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소돔을 살리시게 찾으신 의인도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의 의인은 믿음의 사람을 넘어서 담대히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그의 가족 모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롯의 가족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관영에서 먼저 소돔을 심판하시려고 결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가보시고 심판하려고 가신 중에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이런 전후 사실을 잘 모르던 아브라함은 정자에서 하나님 일행을 만나 지극정서로 모시고 대접함으로써 비로소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려낼 내 가정의 의인이고 우리 교회의 의인이고 이 지역의 의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이들 중에는 무턱대고 큰 소리를 치는 그 소돔 사람들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의인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소돔은 결국 의인열이 없어서 유황불로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진하여서 심판하실 비밀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소돔을 살게 하여 의인 10명을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의인 10명이 없는 소돔은 유황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그리고 6일은 현충일이며 우리 온 교인들이 이제 특별한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순례죠. 그리고 6월 25일은 6.25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게는 창립 37주년 기념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을 모두 기억하셔서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쏟아서 여러분, 낙심자들 혹은 또 시험에 든 이들 혹은 장기 결석자들을 찾아서 전교인 총출석 전도주에 앞장서주는 의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고 크게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나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인 열린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의 의인 중에 여러분이 꼭 포함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의인 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앞장서는 의인 되시고 이 관조동과 이 민족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려내는 10명의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